지난주 말씀은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였죠. 인생을 낭비하던 불의한 청지기가 이제 어느 날 자기에게 주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두렵게 깨닫고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그러면서 재빠르게 자기 살 길을 찾았습니다. 과감한 돌아섬의 결단, 이 회개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로드시브로의 회개에 관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이 주인이냐?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냐?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이 너희의 주인이냐? 하나님이 너희 주인이냐? 너희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 물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듣고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떤가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장 14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리새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바리새인들을 어떤 그 악당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너무 흔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게 결국 다른 말로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다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마음속으로 스며들지 않고 그냥 못 들은 채 하고 튕겨나가 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의 인생을 관리하고 통제할 만한 능력이 있는 영적 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과 우월감이 그들의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을 견고하게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 말씀이 그 중심을 뚫고 들어가기가 더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시며 그 견고한 진을 뚫고 들어가려고 해봤지만 오히려 튕겨나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이 비웃었다라는 것은 대놓고 그 말씀을 반대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당연히 잘못된 게 없죠. 그러나 워낙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고민조차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 이곳을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이 꽉 채우고 있습니다. 절대 이 주인을 바꿀 마음이 애초부터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까지 들어서 강력하게 회개를 요청하셨지만 그냥 비웃는 겁니다.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을 목적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왜 문제입니까? 내 마음의 중심,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게 왜 문제인지 그거 알아채기가 정말로 사실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너희는 너희가 주인된 삶을 당장 고쳐야 한다라고 급박하게 말씀하신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적당한 종교적 만족감에서 자기가 주인된 지금의 삶을 전혀 고치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자기들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지. 이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사실 이 바리새인들처럼 되기가 정말 너무 쉽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로 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우리들이 말씀의 지식에 익숙해지고 적당히 종교 생활도 하고 있고 그러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게 되지 않고 이제 점점 그저 말씀이 편안해지게 됩니다. 그냥 적당히 내 속에서 감동만 할 뿐이지 급박하게 그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서서 내 삶을 고치려고 하지를 않게 됩니다. 이게 점점 굳어지면 견고한 진이 됩니다.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을 종교적인 껍데기가 둘러싸서 보호하게 됩니다.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에 영양분이 되는 말씀만을 흡수하고 그 외의 말씀들은 그냥 듣고 튕겨내 버리게 됩니다. 이게 말씀을 비웃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종교적인 지식은 늘어가기 때문에 점점 우월감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이 열등해 보입니다. 쉽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14절 보십시오. 의외지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랍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돈은 별거 아닌 것처럼 무시해도 속으로는 은밀하게 돈을 자기 행복으로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비웃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이 의지하는 이 율법주의의 허상을 말씀하십니다. 이 18절을 보시면 갑자기 이상한 이런 무슨 말씀인가 하는 걸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그들은 이게 이혼법 이 규정을 이용해서 자기 정욕대로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고 또 그들은 이 결혼법 규정을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자기 정욕대로 장가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네가 세세하게 정한 이혼법, 결혼법도 결국 둘 다 그 목적은 자기 정욕대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17절 이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그 한 획도 떨어질 수 없는 율법, 그 사자와 같은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이라는 이 블랙홀 속으로 집어넣어서 애완용 강아지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우월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간 오늘 본문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번갈아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가 이름나는 한 거지가 번들의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건너기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하나님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강자가 있으면 깨게 하니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이야기는 이 비유죠. 이거는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자는 천국 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부자입니다. 부자가 주인공입니다. 이 비유에서 부자와 그 부자의 이 5 형제들, 그들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유로 말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는데 예수님은 이번에는 아예 부자가 지옥 간 이야기로 한 단계 더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돈을 좋아하기는 했어도 실제로 그들은 돈이 많은 부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부자로 비유하셨을까요? 그들의 종교적인 만족감, 자기의가 가득한 그런 영적 부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부자들인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묘사하는가 보십시오. 19절 보십시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바리새인들은 사자와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애완용 강아지 다루듯이 자기 행복과 자아실현을 위해 깎고 다듬고 온순하게 길들이면서 스스로 이 영적 만족을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그 영적 만족감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자기 행복과 자아실현만을 위해서 호화롭게 즐겼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일까요? 경건의 모양이 잘 갖춰진 사람이 스스로의 종교적 만족감에 심취해서 호화롭게 즐기는 교회 생활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부자는 영적으로 자기만 배불렸던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의 삶에만 온통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행복과 자아실현으로 그의 모든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기 삶에만 관심 있고 자기 삶만을 배불리는 이 종교적인 만족감, 이거를 고발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20절 보십시오. 거지 나사로가 그의 대문 앞에서 버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는 거지 나사로가 자기 대문 앞에 있는데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행복과 자아실현에 올인하는 인생이 왜 책망을 받을까요? 자기 행복과 자아실현이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은 나의 대문 앞에 이 거지 나사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신 이 땅의 영적 현실입니다. 각자 도생하면서
기진하고 고생하는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집 나간 탕자, 그 작은 아들. 수고하고 짐진 수많은 거지 나사로들이 가득한 게 이 땅의 영적 현실입니다. 이 땅의 영적 현실이 이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것이고, 제자들에게도 그 길을 또한 굳게 결심하고 따라오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신 이 땅의 영적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을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삶이 책망받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잠깐 보겠습니다. 신약 321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0절.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0절, 우리 신약 321페이지입니다. 세 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하는 이 사람들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보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신은 배라는 거죠. 배. 자기의 모든 먹고 사는 욕망, 그들의 신이 그것이라는 것이죠.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이 그들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땅의 일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들이.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을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인생, 그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을 호화롭게 즐기면서 올인하라고 우리에게 남겨둔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시민권이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교묘하게 그들의 이 소중한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종교적 껍데기로 감싸고 보호하면서 온통 관심이 자기 삶에만 향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극히 호화로운 부자가 자기 대문 앞에서 거지가 배고파 죽어가는데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마음이 편안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잠시 이 땅에서의 지극히 작은 것, 이 재물을 주인으로 삼느라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크고 참된 것, 영생을 놓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의 핵심은 이미 기회를 놓쳐버린 이 부자가 아닙니다.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그 부자의 5 형제,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그들이 바로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그 지옥간 부자의 이 땅에 남아있는 5 형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지금까지처럼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너희 삶을 바꾸지 않는다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오늘 밤이 너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너희들은 삶을 바꿀 것이냐 말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지금 너희 눈앞에서 전파되고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너희는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삶을 고치는 회개의 결단을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지옥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는 그 부자는 자기 5 형제는 이곳 지옥에 오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라면서 이 천국의 아브라함에게 간청하지요. 27절, 28절 보십시오. 자기 5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면서 증언하게 해서 그들이 이곳 지옥으로 오지 않도록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죠. 그러나 29절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 하지요. 모세와 선지자들은 이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충분한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30절 보십시오. 지옥 간 부자가 이럽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성경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도 하나님 말씀을 살아서 수도 없이 들어봤지만 회개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지옥 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무 소용없고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 증거를 가서 보여줘야 그 정도쯤은 되어야 믿고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부자들인 바리새인들에 대한 중요한 어떤 게 폭로되었죠. 말씀 전문가라 하는 그들이 말씀의 능력을 사실상 믿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실상이 이렇게 폭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지옥 간 이 부자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적을 요구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 돌아가면 자기 5 형제들이 그의 말을 들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요구는 거절됩니다. 31절 보십시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게 믿게 하는 능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미한 소리. 말씀이 가장 중요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가서 그 5 형제들에게 증언하면 그 부자 5 형제들이 믿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안 된다 그죠? 오직 말씀이어야 한다고 그러시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시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게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미련이 좀 남아있죠. 그래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증언하면 좀 더 확실하지 않을까 싶지요. 여러분, 기적을 보면 정말 사람이 변할까요? 기적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될까요?
이 오병이어 기적 같은 예수님의 그 수많은 기적들이 그렇다면 정말 사람들을 구원으로 다 이끌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그러셨죠.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기적은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 금송아지를 강화시킬 수는 있어도 진정한 회개를 기적이 불러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을 위해서 자꾸만 더 금송아지를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행복을 위해 집착할 뿐 로드십으로의 진정한 회개는 오직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하신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이 진정한 회개, 이 로드십으로의 결단은 기적을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나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재밌는 거는 여기 지금 누가복음의 거지 나사로, 이 거지 나사로는 그냥 이야기죠. 비유입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 나사로와 동일한 이름의 실제 인물이 요한복음에 나오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 실제 인물입니다. 이 나사로. 그 나사로가 정말로 죽었다가 무덤에서 썩어서 냄새까지 나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까 정말로 살아서 나왔죠. 그러나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기적을 보고 나서 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막 정말로 돌아오니까 여기저기서 회개했나요?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걸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회개했습니까? 그게 아니죠. 성경에서는 오히려 요한복음 11장 53절 보면 바로 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신 이 기적 때문에 이 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랬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게 된 기적은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크고 두려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고 정말로 그 말씀 앞에 내가 신을 벗고 다가가서 그 말씀이 그래야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 이 보호막을 움켜쥐고 있으면 이거 공격하는 말씀을 그냥 튕겨내버리게 됩니다. 말씀을 내가 검열해서 이 보호막에서 통과시킬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이게 말씀을 비웃는 것이고 이게 바로 신앙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호주머니를 회개한 게 아니면 진짜 회개한 게 아니라 했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거창하고 새날라가는 소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지갑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로드십입니다. 내 지갑은 내 걸로 꽉 움켜쥐고 입으로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다 주님의 것이다 찬양하는 것.
이게 바로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입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이러기가 쉽습니까? 고작 내 자존심 하나 버리지 못하면서 입으로는 이 생명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다고 하는 게 우리입니다. 고작 그 자존심 하나를 버리지 못하면서 나는 말씀을 비웃는 자인가? 나는 말씀 앞에 회개하는 자인가? 예수님은 이거 물으시는 겁니다. 돈은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속으로 비웃고 있는 우리들에게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이 너희 삶의 목적이 아니다 하시는 말씀을 속으로 비웃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너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 이거 물으시는 겁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거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든지 비웃을 수 있다는 것. 이거 하나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을 너무도 애착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속으로 얼마든지 비웃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튕겨내버리면서 비웃는 이런 경우가 늘상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이 선포에 바르게 응답해서 과감한 돌아선, 선택과 결단, 그게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회개하라. 이건 정죄가 초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애로의 초청, 복음애로의 초대가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들 눈앞에 오신 겁니다. 16절 보십시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드디어 나타났고 이제 사람마다 이 복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의 눈앞에 계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여전히 그 율법을 자기 자부심으로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비유에서 대문 앞에서 버려진 채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거 그거 먹고 배부르려고 하고 있는 그 나사로,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고 있는 그 비참한 상태의 그 나사로, 그게 사실 누구입니까? 죄와 죽음에 매여서 한평생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 인생입니다. 거지 나사로처럼 영적 파산 상태인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오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그들 눈앞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나타나 있는 것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고작 자기 의로 여기면서 종교적 만족감으로 호화롭게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에서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던 이 부자의 비극, 바리새인들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 주대심의 고백이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흘러나오고 이 주대심이 누려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습관적으로 주님을 불러도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이 영생이 누려지고 있지를 않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영생의 감격을 못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생이 누려지지 않으니까 부자 청년도 답답하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뭘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본 자는 당연히 삶을 바꿔야 합니다. 너희 삶의 주인이 진정 누구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준엄하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진지하게 서야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자기 행복과 자아실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행복과 자아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호화롭게 즐기는 거에만 마음이 쏠려 있으면 내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눈에 안 들어옵니다. 집 나간 작은 동생, 잃어버린 양, 강도 만난 이웃, 그들이 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셨죠. 내 대문 앞에 누가 있는지를 우리가 항상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은 거지 나사로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삶의 현실 속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내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는 것은 그가 바로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나에게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 축복은 날마다 자기 행복과 자아실현으로 그렇게 호화롭게 즐기는 여기에만 몰입하고 있는 부자에게서는 결코 누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되다 하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 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참으로 나의 목자가 되시는 삶.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삶의 결단을 하시고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